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지난주일 말씀을 봉독했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우신 은행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거룩한 생수를 맛보고 하늘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주님만 나타나시고 사람은 감추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열림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마음껏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17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왔다는 주제하에 모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선물이고 모든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선물이라는 점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 축복의 그릇이 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완전한 선물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 허덕거리고 불완전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약하냐?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내 속에 있는 인격이 왜 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10년 넘게,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저 같은 경우는 34년 동안 고민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제가 노력해가지고 변화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선물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아하, 죄사함만 허락한 게 아니라 변화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거듭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듭난다는 말은 그냥 죄사함 받은 것을 거듭난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죄사함은 받았는데 왜 거듭난 것이 실제가 안 되느냐는 데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실제를 여러분 앞에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듭남에 있어서의 세 가지 포인트,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킹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왕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왕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한 순간에 왕을 만났습니까? 왕이 보입니까? 그러면요, 이 성경에서 왕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 혹은 왕을 뵙는 순간에 자기를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가 왕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 너 왕을 만났니? 네. 그러면 너를 발견했더냐? 네가 보이더냐? 변화가 됐니? 이렇게 물었을 때 왕을 만난 사람에게 자아발견과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왕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옛사람 그대로 유지하면서 막 끙끙 앓고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야, 육신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니? 우리는 나약한 존재야. 아니, 죄 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만 믿고 있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가 되는 것은 왕을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은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5절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내 눈이 왕을 보았도다. 내 눈이 영광스러운 왕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왕을 만난 사람이 자기를 본 거예요.
왕을 보자마자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왕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고 더럽고 누추한 존재인가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숯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떡 대주니까 하는 말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가 깨끗해졌느니라 하면서 이 정결함을 얻는 과정이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왕을 만났다는 것은, 왕을 보았다는 것은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변화. 무슨 변화? 자기 발견과 더불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후에 왕을 만난 적이 있느냐? 왕을 배운 적이 있느냐? 신나고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더럽고 누추한 존재인가가 딱 그 왕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다 노출이 되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됨으로써 주님이 서랍 천사를 제단 숯불을 들고 와서 그 입에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깨끗해졌고 네 불법이 사해졌느니라 하는, 여기는요 죄사함의 얘기가 아니고요 존재를 치료한 거예요. 존재. 십자가의 피 흘림은 죄를 씻은 거고요, 제단 숯불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그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닿는 순간에 그는 존재가 깨끗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왕을 배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1장은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기에 우리가 다시 낳는 거, 이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다시 낳는 것은 주님의 부활 능력에 접촉했을 때 거듭나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 능력을 접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이해. 아, 주님 부활하셨어. 나 믿어. 그럼 하고 부활절날 새벽에 촛불 들고 가서 사셨네. 우리 예수님 사셨네 하고요. 무덤에서 나오셨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 능력이 내 안에 오려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부활이 나타나는 거지,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부활이 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한 사람에게 부활이 나타나면서 거듭난 생명이 거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로부터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홀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류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한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 아담이 한 사람 죄를 지은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던데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책임지고 인류가 짓는 죄는 인류가 책임져야지 왜 이게 몽땅 다 죄인을 만듭니까?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요, 목사님 대답이, 그분은 아마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꼬집꼬집 딱 따져 묻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무조건 믿어. 알았어? 그 따지는 것은 나쁜 버릇이야. 그래서 제가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속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했는가라고 하는 이 공동 운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민하던 터에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공동 운명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운명을 당신 혼자 다 걸머지고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네가 그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너는 삶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인류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 1장 3절에 중반절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사가 아니라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삶,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 능력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보았느냐, 거듭난 상태에서 왕을 보았느냐, 못 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거듭남의 기초인데 이 거듭남의 기초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눈이 안목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을 열어줌으로써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내 마음속에서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될 만큼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늘의 상속 유업,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마음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건 좀 접어두고요. 세 번째, 자,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두 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을 읽으면요, 아, 이 세상에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마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마음껏 부려먹던 마귀, 우리를 노예 삼아서 죄의 도구로 우리를 끌어가던 마귀,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추방당하고 주님이 딱 오시면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얘기해 봅시다.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래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명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3장 9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하반절 제일 끝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다 같이 합시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거듭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거듭난 순간에 왕을 뵙고 자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제단 숯불이 그 입에 닿음으로써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속 유업을 향한 보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클라이막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요한일서 앞으로 가가지고 야고보서 2장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요, 이 한 장을 넘겨, 두 장을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와서 장착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면 그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 여기 뒤에 하반절. 이것은 이건 무엇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열매. 자, 이 성경에 딴 데서는 그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재미있게도 첫 열매 종류라면 kind of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열매 종류.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첫 열매, 우선 이것부터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냐? 첫 열매가 무엇이냐? 이 첫 열매의 해답을 얻고 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첫 열매 종류가 되다니. 거듭난 것은 첫 열매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만드는 거예요,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영적인 창조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과 첫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요, 첫 열매가 뭐냐? 이 정의부터 내리고 여러분 앞에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11조 바칠 때 첫 열매를 바쳐라 해가지고 마치 막 연보 내는 데 쓰는 용어로 생각하는데 그는 망령된 표현입니다. 절대로 이 첫 열매는 연보 내는 첫 열매가 아니라 식물의 첫 열매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페이지는요 264페이지군요. 263페이지. 자,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대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만 딱 가슴에 지니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첫 열매구나. 아, 그렇구나. 21절. 제가 설명한 내용 또 나옵니다. 사망이 아담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사망이 아담을 통해 이 인간에게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에 동참하려면 그 부활을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말은요. 부어진 걸 말해요. 임했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준 걸 말해요. 성령이 부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이 저절로 우리한테 피 속에 흐르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인류에게 공기 부어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때로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합니다. 왜? 영적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 뭐예요?
속한 자. 그분의 속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알고 그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속한 자예요. 그분에게 속한 자예요. 말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라고 찬송을 불러놓고도요, 살아가는 과거 우리들이 구원받고 한 집단 속에서 지낼 때에 과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였냐 이거예요. 다 각각이잖아요. 각각. 마음이 다 각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고집도 많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무시하는 것도 많고, 막 계급투쟁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 몸에서 투쟁이 있습니까? 몸에 투쟁이 있냐고요. 여러분, 몸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는 몇 학년 때인지 몰라요. 규중치루 쟁론기. 그 책을 보면요, 막 자기가 잘난 척이에요. 인두가 잘났다 그러고, 바늘이 잘났다 그러고, 골미가 잘났다, 실이 잘났다 그러고, 다 잘났다 그러는데, 사실 주인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주인이 써줌으로써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다 잘난 척 하는 거 다 그거 자기 주장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의 잘나심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위대함. 이 내 머리가 똑똑하면 내 몸도 똑똑하게 굴어요. 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몸도 휘청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요, 이 몸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절대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이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 첫 열매 얘기가요,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묘사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레위기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23장 1절로부터 44절까지 내용 가운데 7개 명절이 있습니다. 7개 명절은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명절은 나의 명절이다. 나 하나님의 명절이야. 내 명절이야. 니들 명절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절로 정한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 명절에서부터 마지막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 명절까지 이 명절의 스케줄,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의 기간이 약 3,000년 프로그램입니다. 3,000년. 3,000년이 걸립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절이 3,000년이 3,000년 프로그램이에요. 보세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4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지금 AD 2000 몇 년이에요? 19년이죠. 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어느 2000년 다 돼가지요. 그럼 천년왕국은 몇 년이에요? 네?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부터 천년왕국 올 때까지 2000년 지났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딱 연장이 되면 3000년 되잖아요. 3000년. 3000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7개 명절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 주연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월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에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명절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1450년경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온 것이 유월절의 그림자이긴 하나 진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리고 죄를 끝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희생되신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명절의 1번이고요. 그 하나님의 명절의 1번 되는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여기에 교자는 누룩교자고요.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명절. 자, 여러분에게 누룩이 없는 명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한 구절로 나타나 있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넘겨서서요. 5장 8절. 자, 25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절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명절을 지킬 때에는 묵은 누룩도 없애버리고 악의와 사악한 누룩도 없애버리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은 뭐를 말하느냐? 죄성을 말해요. 죄성. 누룩은 죄성.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세요.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다. 뜨게 한다는 말은요, 뜨게 한다는 말은 썩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요, 누룩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좋은 의미로 발효시켜가지고 술도 만들고 뭐 초도 만들고 하지만은 누룩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누룩입니다. 종교적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요, 사람을 뜯어먹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갈취하고 사람을 위선과 거짓으로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위선자를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 보고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 것이 기독교고요. 종교는 살리는 게 아니라 막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패망케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은 무슨 누룩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아까 이 거듭난 생명인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행복해지고 정의가 구현되고 사랑이 표현될 텐데, 이 정치인들은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뭐가 되면 잘해주겠다고 말해놓고 백성을 뜯어먹고 백성을 거짓말 시키면 사기치는 대부분의 인간이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착취합니다. 탐관 오리들이 드글드글 끓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랬듯이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이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룩 없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여기 누룩 없는 빵. 8절에 있는 5장 8절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악독함과 사악함의 누룩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누룩 없는 빵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의 무덤을 말해요. 무덤.
자, 유월절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요. 무교절은 주님의 무덤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죽었으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뭐가 끝나요? 내가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만 말해놓고 아직까지 무덤에 장례식은 안 치르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오래 놔두면 나중에 뭐가 돼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대요.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나는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을 해야 돼요. 장례식. 장례식이 뭐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요, 기분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난 정말 죽었다. 묻어주십시오. 나는 끝났습니다. 그 자아가 끝냄을 통해서 누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이제 놀라운 무덤의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무덤을 체험함으로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오늘요, 이 명절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명절 아래 거는 안 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자는요, 처음 초자에다가 두 번째, 여기 열매 실자, 초실절. 자, 성경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자,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조합해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첫 열매 하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요. 첫 열매를 한 단을 묶어가지고 단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많은 열매는 하나의 주님 안에 많은 열매를 말하지만 이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을 지킬 때는요. 단을 묶었어요. 왜? 주님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고 같이 부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단을 묶어가지고요. 그 단을 요자가요. 여기요. 초실절에 단을 들어라는 말은 요자, 요자입니다. 요제. wave offering, 요제. 이렇게 흔들어요. 뭐가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제가요, 이 요제의 또 다른 장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구나, 놀랍다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9절. 레위기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읽으면 이 흔드는 재물이 어떤 흔듦이 어디를 흔드는 거냐. 자,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평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 화평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로 가져오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조합해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헌물을 희생물 거제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평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져갈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자, 화평 헌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Peace offering. 평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화는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는 먹어야 돼요. 평화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중에서 피와 기름은 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이 보세요. 가슴. 자, 30절.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그 다음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자, 여러분 가슴이 어딜까요? 갈비살이에요. 갈비살. 제일 맛있는 갈비살 딱 가슴을 들고 와서. 웨이브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에 보니까요, 이렇게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흔들고요, 이렇게도 흔들어요. 아, 이렇게도 흔들고, 이렇게도 흔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렇게. 요제가 뭐냐?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가슴이 뭡니까? 우리의 가슴이 약동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이 가슴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불타오르는 영적 불탐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미지근해가지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어깨를 들 것째, 거제. 거제는 heave, 맞아요? heave offering. 드는 거. 드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 부활 능력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위치를. 우리는 위치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초실절 열매 하나만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라 단을 들고 와서요. 단을요, 우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양옆으로 흔들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언제 해야 되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이 우리 앞에 이제 통과되는 성경이지만요. 이걸 다시 한번 깊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자, 로마서 235페이지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들어가면요, 성령의 연합이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9가지 열매가 맺는데 그 9가지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는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9가지 맛을 내는 향기로운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인내를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온유를 강조하지 않아도 온유에 져버려요. 내가 죽었으니까. 강팍하고 못되고 까다롭고 굉장히 째째한 내가 죽었으니까. 저도 참 째째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죽여버렸어요. 폐기 처분.
저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천열매의 종류가 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이론입니까? 실제가 돼야 돼요. 천열매 종류가 됨으로써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 마음이 막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이요, 32절이에요. 32절부터 39절까지가 이 천열매를 소유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요, 아,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으려 하는 이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요, 유월절도 죽으신 주님과 함께, 무교절도 주님 묻히신 그 무덤에, 부활절, 초실절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 속에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에는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나팔절에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교회가 준공된 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원이 스가랴 12장에 나타나 있고, 13장 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민족적 구원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스가랴 14장에 천연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이요, 3000년 동안의 스케줄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 초실절이에요. 부활. 부활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 천열매 종류를 만들었다. 천열매 종류인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놀랍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은 거듭나게 하는 거요, 거듭난 생명은 변화가 있는 거요, 거듭난 생명은 왕을 배움으로써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요, 거듭난 생명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거요,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요, 거듭난 생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오른편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천연왕국 직전에 이 땅에 오시는 건 맞습니다. 지상에 오셔요. 그때 만왕의 왕패를 들고 오셔서 마치 옛날같이 막 암행어사 출두 하듯이요, 만왕의 왕 출두, 너희들 몰랐느냐,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알리러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활의 천열매에 참여한 사람은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천연왕국 가가지고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머물고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고 하나님의 기쁨이 머문 사람 속에 왕국이 조성되고, 그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이 천연왕국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는 상속권을 부여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보상이 천연왕국 때 누림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왕국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신자가 있고 이제 성도가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예요? 신자가 뭐를 보고 신자라 그래요? 믿는 사람. 맞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결정하고, 자기 성질대로 막 말도 하고, 자기 모든 거치, 자기 모든 결정권, 자기 모든 인간사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 하느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례를 떠난 하늘의 목표를 걸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좌우를 살피지 않아요. 좌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큰 게 여러 개 있으면 큰 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지만 큰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를 쳐다봐요? 성도는요, 변화받은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요, 영어 중에는 거룩한 형제라는 용어가 있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그분만 생각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 생각 좀 하다가요,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뭔 생각해요? 돈 생각, 남편 생각, 자식 생각, 집 생각, 무슨 자가용 생각, 아이고 세차를 했나 안 했나, 어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또 더러워졌네, 뭐 이렇게 되냐, 비가 좀 왜 이렇게, 여러분 비 오는 것을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네? 우리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요, 범사를 감사하게,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상한 연락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서 그 연락한 소리에 제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를 꼭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눈 뜨고도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초실절의 기적, 부활 생명에 동참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에 동참하느냐 이 얘기를 아까 제가 전제를 했지만요, 다시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간증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부활 생명에 연합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주님이 청산해줘요. 주님이.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은요,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7절.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제 내 개인의 장부에다가는요, 항상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이득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만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해야만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존경을 받고, 힘이 되고, 처세할 수 있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인생관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주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그동안 나한테 이익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전부 다 주님 볼 때는 쓰레기네. 그 마음에 느낌이 와요. 그 분별이 온단 말이에요. 분별. 내가 그동안에 일생을 살면서 너무 돈에 집착했는데, 야, 이것도 일만하게 뿌리구나. 나 이제 남은 생애를 결산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참으로 열어놓고 살아야겠다고 이 마음에서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인생 삶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 부활 능력에 접촉하고 나면요,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알았다 그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았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 동침하다, 예? 함께 한 몸이 되다. 예, 거룩한 진리의 한 몸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이 쓰레기를 안고 살았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고 이게 보물인 줄 알고 방에다 갖다 놨는데 다 치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소가 시작돼요. 청소가. 배설물은 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9절. 율법에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조심조심 엮어놓았던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거듭난 생명 속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분 안에라는 말은요, 부활 생명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0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가 돼요. 예, 죽음에 연합하는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그 폐기 처분돼야 될 자기 과거를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부활의 아침에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생명 안에 붙음으로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종류가 되면 여기 지금 10절에 그분의 죽으심과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요. 죽으심에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죽음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분이 누굽니까? 그냥 얘기해 봅시다. 누가 가장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죄 없이 그냥 침 뱉고 막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침 뱉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 야, 너 때린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 네가 메시아라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말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 나 너무 억울해. 미치겠네. 이러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너무 억울한 말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막 복장이 터지네.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에게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뺨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를 우리한테다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니.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죽노라가 진행되면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면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주 넘어져요.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해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살아났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확실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무덤에 다 묻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앞에 와서 무슨 짓을 해도 무덤이 말이 없듯이 주님, 나도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자꾸 변명하려고 대들고 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다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님의 거룩하신 주장을 따라 주여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요, 로마서 8장 다시 읽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진리에 거듭난 생명으로 딱 접목이 되면요, 엄청난 핍박이 와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다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말없이 죽으셨는데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간 길을 너희는 따라오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밑에 뭐라 그랬어요?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는 말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이 이긴 경험이 있는 나폴레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온은 나중에 망해가지고 센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너무 외롭게 귀양 생활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대여, 그대는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이겼을 때는 개선 장군처럼 군림하고 칭찬받고 우러름을 당했지만 내가 이게 패배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네요.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네요. 나폴레온에 남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패배자같이 끝났는데 초실절날 부활하심으로써요, 인류에게 지금 2000년 동안 영광스러운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자, 38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는 말도 되고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3000년 프로그램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초실절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임하여 지금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팔절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휴고를 당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떠납니다. 미완성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농장에 수확을 하는데 익은 것만 수확해요? 덜 익은 것도 수확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익은 것만 수확하고 덜 익은 건 언제까지 놔둬요? 익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익지 않은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휴거 때 안 데려가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아셔야 돼. 누구냐?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사람이에요.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고 왜 내 달란트를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지람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면 그 사람은 바깥 어둠으로 내보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몽땅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첫 이삭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놓고 많이 싸웁니다. 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뽑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요. 여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숫자가 거기에 똑같은 유대인을 가리킨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인가 교회인가 보겠습니다. 자, 1절. 제목이 뭡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다윗이 통치 수부가 시온산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소위 말하는 정부의 이 모든 시스템이 시온산에 다 운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온산은요, 영광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수부, 통치 수부를 말하는데 그 통치 수부에 서 계시는 그분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천둥 소리와 함께 물소리 같은 것이 팍 들리면서 이 하프를 타는 연주가 들려오는데, 3절.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저는요, 제가 이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비밀을 안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이걸 보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찬송은 아무나 못 부르는 찬송가예요. 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불러요. 무슨 찬송가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 이거 이단이네? 이거 뭐 이단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14만 4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땅에서 구속받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택함받은 14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4절. 이들이 누구냐?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첫째,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자, 물어봅시다. 여자들하고 더럽히지 않은 그 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맞죠? 여자들하고 더럽히지 않는 그 자인데, 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 처녀래요, 또. 아, 희한하네. 무슨 소리야. 이 헷갈리네. 맞습니다. 신부 후보생이며, 신부 후보생. 신부될 후보생. 여자가 누굴까요? 요 속에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이 14장 하반부부터 음녀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모든 왕권과 모든 종교적인 세력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에서 떠나가지고 세상 왕을 섬기는 가늠한 여자. 가늠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주님 신부로 단장되지 않고 세상 정권과 세상에 있는 종교와 야합해가지고 권력 집단으로 커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가 수십만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아무개 교회가요. 자기들 말로 70만 명이라 그럽니다. 70만 명. 그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발언권은요. 옛날에는요.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를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요. 표 얻으려고요. 목사님 잘 봐주십시오. 세상이 이제 아부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게 음녀죠, 음녀.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 자, 그런데. 자, 14장 4절. 이들은 유다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순수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 처녀의 신분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하고도 야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의 그 사랑에 매료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부활했다가 저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성령으로.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이 왕국까지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가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죽으심에 연합시키고, 무덤에 연합시키고, 부활에 연합시키고, 교회에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휴거가 돼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7년 혼인 예식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명명백백히 나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보십시오.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에 연합한 사람. 여러분, 이 부활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아는 거 가지고는 연합이 안 돼요. 그 부활에 연합하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 부활의 능력이 보이고 부활의 생명이 보이고 부활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며. 교활함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네?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나 그건 몰라, 기억이 안 나. 그게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
절대로 부활 생명을 아는 사람은 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입에 교활함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뭐가 없더라?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서 앞장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시대의, 저는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 속에 있던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골라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14만 4천 명을 세상에서 뽑는데요. 여기 우리들도 그 대열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 같은 비천한 자도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주님,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서 입에 교활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라는 단어를 줄로 쳐서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는 아무나 불러요, 안 불러요? 14만 4천 이외에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야, 여러분 아까 14장 4절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면 못 부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불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 내용이 3절 하반절입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주의 이름을 여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일만 노래하고, 주님의 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great, 원더풀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당신만이 의롭고 참됩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결국은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이제요, 아무리 지금 안 믿고 떠들어도요, 주님이 만왕양으로 딱 오시면 모든 민족이 다 엎드려 버립니다. 근데 그 엎드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려야지, 사탄의 세력을 가둬버리고 엎드리는 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영광된 주님 앞에 주님뿐입니다. 주님 하신 것은 오직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일들하는 그 단어가 에르곤이란 헬라어 단어인데요. works, 일. 우리 안에 있는 만사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과 사건, 모든 씀씀이, 모든 인생사가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고백된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열매 종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주님의 그 거룩함 속에 참여케 해주신 이 은혜가 결코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무덤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모든 존재가 끝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반열에서 우리가 단장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